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가장 성경에서 나온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막 그런 열망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고 많이 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만 좋은 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게 지역 이름인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예요. 그게 참 더 귀하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제가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고 이 밑에 아테네가 있고 여기에 고린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게 드로아라는 데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는 이제 도시고 이 지방 이름은 마케도니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꿈에 이제 바울한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전에는 그 예배소 뭐 드로아 이런 데서 주님이 더 이상 그쪽 지방에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 갖고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는 여기는 이제 그만 전도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이제 지방 나라 그 지역 세계 여기는 이제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인데 이제 유럽으로 가라. 이제 큰 대륙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끄셔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주인을 위해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로 인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잊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이제 저 밑에 지금 여기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전도하다가 인천에서 전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평택에서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너무 박해가 이제 심하니까 이제 저기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쓴 편지인데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나 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갖고 3주밖에 전도를 안 했어요. 3주라 그래요, 3주. 그럼 많아봐야 일주일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배웠는지 바울이 가르쳐준 거를 다 아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온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 지금 편지 쓴 이곳은 아가야 지역이고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이쪽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큰 두 지역에 막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참 하나님 은혜가 엄청 이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극심한 가난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주 힘껏 헌금을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헌금을 특히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그게 많잖아요. 애착이. 뭐 많을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사실 뭐 돈 없어도 행복하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는 않아야지. 내가 진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면 돈을 안 필요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이 많이 가진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돈이 이렇게 내가 우상처럼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저 돈 그냥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돈을 잘 쓰고 이런 것은 성경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돕고 목회자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든지 먼저 드리고 싶어 해요, 또. 뭐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생각이 나죠. 아유, 이거 교회 가져가야겠다. 목사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예전에 보면은 뭐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한테 막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아예 이렇게 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교회는 헌금을 요구하나,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엄청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인데 참 놀랍게도 3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를 일단 했다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하죠? 믿음은 일단 행위가 나오죠.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따가 저랑 같이 어디를 갑시다. 제가 이러면 그 시간 맞춰서 오시겠죠. 그 말은 제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시지는 않고 집에서 사모님이 가자 그랬지 이러고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은 거예요? 그거는 안 믿은 거예요. 그건 알기만 할 뿐이지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지식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또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어때요? 수고하는 게 수고가 아닌 거예요. 별로 수고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일도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하나님 집에 와서도 뭘 내가 할 게 있나, 내가 뭐를 할까 더 이렇게 마음이 써지잖아요. 그런 게 수고롭지가 않죠. 또 하나는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소망이 글쎄,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제 충만 이게 마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게 참 드리는 것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드리는데 또 그 다 좋은데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이제 너무 잘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림의 그 일까지도 잘 믿고 있었어요. 예, 저도 참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냥 읽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뭐 그냥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바울이 종말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7년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지금은 이 시대보다는 나아요. 이 시대는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는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6.25 끝난 바로 그 상태 거의 막 그런 아주 엄청난 그 굶주림 제일 먼저 굶주림과 그 막 이 옷 한 벌도 겨우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은 그렇지만 거의 그 일제시대와 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 핍박,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이름도 내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제가 영화를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그냥 그 나무에 그 생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냥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시절에 제사 안 지내고 상투 자르면 나라에서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 죽였어요. 잠깐만. 이때는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보면은 다 본이 된다 그래요. 정말 그리고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그 멀리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저 인천 같은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모데가 저 전라도와 인천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400km니까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는 2장 1절에서 5절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냥 들으시면,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 1장 3절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우리는 너희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무나 그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너무너무 막 이 바울이 참 행복해. 그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내가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아주 막 풍성하게 힘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왔는데 그 후에 이게 한 뭐 1년 정도? 1, 2년 후에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크게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열매죠. 예, 믿음도 성령님의 열매고 사랑도 성령님의 열매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어렵죠. 근데 믿음이 풍성하게 막 마음에 가득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잘하는데 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핍박과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야, 이게 바울 선생이 얘기해 준 그 마지막 때인가? 그 마지막 때에 이런 큰 고난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그렇게 와서 물론 거짓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정말 마지막 때처럼 그 지경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막 주님이 그냥 오늘 내일 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디모데가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 휴거에 대해서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확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야 이거 정말 종말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무엇으로 종말을 확인하느냐 분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3절 4절이 2장 3절 4절이 그래서 요거만 알면은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네. 전서의 후서예요? 후서. 후서예요? 전서예요. 2장 3절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대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하죠. 이제 어떤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가 되는가 하면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거 지금 뭐 그런 목사님들 많다 그래요. 구원이 절에도 있고 예, 뭐 마리아한테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어요? 그쵸? 아니 구원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으시냐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곤란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커요. 그럼 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먼저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먼저는 이게 배교예요, 배교.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죠, 그게. 진짜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불법자가 생긴다 그러죠. 여기에서는 이제 불법자라고 그래요. 그 불법자가 누구냐? 멸망의 자식이라 그러는데 그걸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멸망의 아들이 멸망은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아주 극심한 심판 중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이제 형벌을 받는 그걸 멸망이라 그러는데 그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죠?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 얘기하면 적 그리스도예요. 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야 이러면 저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 나타났죠. 지금 배도하는 일은 생겼어요. 주님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배도하는 거는 배신하는 거는 생겼는데 아직 멸망의 자식은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자식에 대한 해석이에요. 4절은 그는 그 멸망의 자식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이라고. 예, 자기가 그 대적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는 모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러는 인물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인물 안 나타났죠. 아직은 지금 이게 물 밑에서 뭐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기는 해요. 근데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밑에 보면은 4절 이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대요. 아직 이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거 이제 3절, 4절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을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너희들한테 거듭 말하지 않았냐. 그래요. 내가 말한 거 왜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고난과 핍박이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인가 보다. 이게 재림하실 때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은 이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30년이에요. 근데 40년 후에 70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70년 있다가 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돼가지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을 아직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대요. 정말 이것만 봐도 벌써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는 했죠. 근데 아직은 안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죽여서 그 재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야 정결하게 되는데 이 암송아지가 그동안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암송아지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그것까지 성공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100%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만 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시작이. 그럼 성전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휴거가 언제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휴거가 되느냐? 예,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나 다시 오시나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 이것 변하는 징조는 뭐냐 하면 일단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줄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라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야지 지금 이 불법의 아들이, 이 멸망의 아들이 그 성전에 자기가 딱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는 다 해놨지만 성전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성전을 지을 정도의 권력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는 아직 임박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둘이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맨 처음, 아주 뉴스 시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뉴스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임박해져 가는지를 지금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그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거는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10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장차 내릴 진노에서 그 진노가 어떤 진노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사람이랑 손을 잡고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성전을 다 짓고 3년 반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 있나요? 네, 우리는 그때 여기 없어요. 그리고는 3년 반이 딱 되면 그때 아까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그 성전 그 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제사를 예배를 해, 경배를 해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은 속고 있었죠. 몰랐어요. 진짜 내 편인 줄 알고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리고는 아주 이게 살판 났다고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제사만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장차 내릴 진노라 그러잖아요. 이 장차 내릴 진노는 그 환란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내리는 그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 주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그쵸? 장차 내릴 진노에서 그 엄청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래요. 제발 이 산아 나한테 좀 무너져서 내가 좀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막 어떻게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잘 견디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확인을 받아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어떤 사람도 있죠? 지푸라기나 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그저 예수님만 영접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갔단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건불도 있고 풀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안 맞겠죠. 이 진노를 잘 견뎌내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답이. 자기 각신데 자기 신부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그 자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런 자식을 그 귀한 자식을 이런 진노에 집어넣으신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생기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그 휴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그때의 3년 반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예, 3년 반이 3년 반 7년 딱 환란에 7년을 접어들어 가기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고 3년 반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지만 3년 반이 딱 되는 순간에 이 멸망의 자식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때 우리한테 그 받는 게 인간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베리칩이에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백신이 지금도 이제 백신 속에 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막 잡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설상 그 백신 속에 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아까 두 가지 나왔잖아요. 배도하는 일은 생겼지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직 그러는 일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것을 점점 발전을 시켜서 베리칩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 우리 몸을 해치기 때문에 안 맞아. 그 백신 속에 뭐 나쁜 균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아픈 거예요. 백신 속에 안 좋은 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거부하는 거지 백신이 베리칩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을 맞고 싶으면 맞으셔도 되는데 백신이 우리한테 유익한 게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담배 피우면 백해무익이라 그러잖아. 백해무익이라는 건 100가지 해롭고 유익한 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백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은 이 베리칩이 아니고 이 베리칩은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생겼을 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막 이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거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누가 뭐란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지금은 그나마도 살만하지만 더 힘든 고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고 어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하고 쓰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우리는 베리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